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힘을 얻었는데 유독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능이 행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유독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노? 제가 다녀보니까 약도 내 몸에 맞는 약이 있고 의사도 내한테 맞는 의사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내게 맞는 병원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도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은 내하고 안 맞다 이래 됐지만 그 인생은 낭패라는 거야. 왜냐하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요 이제 내 몸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제거하고 몇 가지를 딱 붙들어야 하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퀴즈. 얼굴에는 구멍이 몇 개일까요? 빨리 알아보십시오. 5개. 5개. 정신없는 사람 5개 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다시. 몇 개? 7개. 맞습니다. 맞고요. 네, 7개. 아니고 나는 5개다. 고집하는 사람.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근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말은 그만 좀 해. 적게 하라고. 입이 하나일까?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유전자가 딱 세포가 분열할 때 이렇게 반사형으로 다 분열하다가 한 군데로 딱 모인 게 입이래요. 그죠? 양쪽으로, 균형적으로, 대칭적으로 쫙 이렇게 분열이 되다가 입이 딱 모여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보는 거는 2개 보고 듣는 것도 2개 보고 막 숨 쉬는 것도 2개 보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입력되어지는 구멍은 6개고 내 안에 들어온 6개가 나가는 구멍은 몇 개더라? 하나더라. 그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무지개는 몇 개의 색깔을 갖고 있을까요? 7개. 우와, 대단합니다. 그거 다 알면 과학 다 배웠지 뭐. 일주일은 며칠이다? 7일. 일주일 알았습니까 그거? 이야, 대단하네. 자, 마지막으로 북두칠성은 별이 몇 개다? 7개. 대단하네. 참 희한하네. 제 계속해서 묻는 게 뭐예요? 7개. 7개, 7이잖아요. 남녀 몇 세? 7세. 뭐 써서? 그렇지. 그것도 다 알고. 이야, 진짜 초등학교 공부를 정말 잘하셨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7세 부동석일까요? 그리고 왜 초등학생은 7살 지나고 만 7세에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년기를 지나면서 제일 먼저 말이 튀잖아요. 그죠? 말이 막 튀면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맞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진짜 많은 거 물어요. 어제 물은 거 또 묻고 그만 물으라 걔도 또 묻고 막 묻는다라는 거예요. 물으면서 배우더라. 맞죠? 그죠? 그래서 7살이 이후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부모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어디서 물어보고 답을 얻으라고? 학교 가서. 그렇지. 학교. 어째 그러지 않으십니까? 학교로 보내는 거라. 거기는 누가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배워라.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 무엇으로 배우는가 하면 물어보고 배워라. 이래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배워라. 그래서 문자가 무슨 문자인가 하면 물을 문자. 이게 되지, 그죠? 이렇게 머리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은 바보가 도 트는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다 도가 드셨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배웠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좀 배웠으니까 다르게 네 학교에서 쌤한테 뭐 물어봤노?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 거 맞죠? 뭐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계속해서 배우니까 이게
물어보고 배워서 인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 그래서 이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가르치는 것들만 습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에서 벗어났다. 뭐라고요? 외도. 바람난 것만 외도가 아니고 잘못 배운 것도 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들음으로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궁금해. 맞죠?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대로 물으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답이 제대로 되는 답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답이 두 개가 된다면,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답이 두 개 있는 답답해져. 명확한 답이 하나가 될 때 그 답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배웠던 자들이 예수님 묻자만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면서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의심 안 하잖아. 의심 안 해도 아침만 되면 태양이 뜨잖아요. 여러분, 저거 안 뜨면 왜 갖고 싶어서 아침마다 나가 낚시가 끌어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해가 뜨면 달은 어떻게 된다? 진다. 해와 달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든지 의심 안 하든지 그분은 계신다. 아멘. 그분은 계신다. 그러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스타가 되신 거지, 예수님이. 그런데 드디어 자기의 스타성을 가지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서도 전부 다 와! 프랑카드 붙이고 난 다음에 와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하,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안 놀라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랐던 것도 잠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나타나는 현상은 나사렛 고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마음을 닫고서 자기참 반응을 나타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기적의 손길이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려요. 행복의 시작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딱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누구는 진짜 똑같이 내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현상을 만나면 자꾸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힘겨워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호기심.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냈던 반응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노? 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발동을 했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 우와, 성지교회가 어째 이렇노?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호기심을 얻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기도 하고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렸더라.
호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호기심은 굉장히 많은데 호기심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기심으로 끝나버린 그 자리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에 관심이 아주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기심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미술관에 딱 들어갔는데, 이야, 벽에 진짜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정말 자기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액자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우와, 저 액자 정말 우아하고 정말 멋있다. 내가 미술관 잘 왔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앞에 딱 섰는데, 하하, 그 액자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야, 미술관 관장이 눈이 삐있다. 이게 뭐고,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잡한 것을 그려놓았노? 초상화도 초상하지. 내가 그래도 이것보다 잘 그리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코, 입, 이게 뭐고? 이런 말을 막 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그 작품을 막 비판하고 있는데, 곁에 있던 안내원이 조용히 이제 귀띔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손님, 죄송하지만 그건 그림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 많은 청년은요, 이 액자에 대해 가지고 호기심만 많았지 무엇을 그려놓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 얼굴을 보고 만 다음에 막 얼굴에 대해서 막 평가를 막 했다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런 낭패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구경꾼, 나사렛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재밌네. 와, 유익하네. 구멍이 7개나 있다니. 와, 놀랍다. 무지개가 7개까지. 야, 오늘 막 새롭네. 이런 걸로 딱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술관에 와서 액자만 보고 막 논했던 그 청년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지 돼요. 또 성경의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꾸 질문도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1교시 수업 잘 마쳤잖아, 맞죠? 네. 오늘 뭐 배우셨습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물어본다고 다 아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그죠? 인생 그런 삶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앉아있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거. 인생이 답이 어디에 있겠나? 그래, 자꾸 잊어버려야 앞에서 서는 사람이 늘 리프레시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짜 믿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호기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우리 권사님께도 물어보고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여쭤보고, 이야, 장로님 어째 그런 찬양 잘하시노? 이래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청년들 향해, 야, 어째 그렇게 너희들은 얼굴도 못생긴 게 노래도 그래 뭐하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잘하네 하면서 물어볼 때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익숙함. 뭐라고요? 익숙함의 편견을 깨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익숙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장 3절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희한한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가 엄청 많았어요.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없고 여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맞죠? 형제가 4명이나 있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동생들도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지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모스라에 자란 아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지혜가 동생도 있는데 너희 동생도 우리하고 생활하는데 지가 뭐라고? 지가 그거는 어디서 배웠노? 이래 되는 거야. 내 절마 안돼 이래 되는 거야. 내 다 안다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익숙함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 딱 보면 교회 오면 목사 하는 이야기 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뻔합니다. 다 뻔합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살아보시는데 제가 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자꾸만 차가 가다가 쓰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탈탈거리는 차를 가지고 전기공장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소리만 들으면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전기사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뭐 본넷도 안 열어봐도 압니다.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이거 점화 뿌라고 나갔습니다. 그럼 라디에이터 나갔네요. 이거 수리하려면 저한테 맡기자 100만 원 정도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차가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 되니까 어떻게 차를 팔아도 8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 차를 고칠 수 있노?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였던 정비사가 와가지고 그 수련 그 정비사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비사님 제가 보니까 연료에 기름이 바닥나서 그런데요. 연료 기름이 바닥나. 그러니까 평생 차를 고쳐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 수련하고 있는 막내 기능공보다 못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이름이 다 있는 하면서 그 정비공장 제가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는 안 갔다. 다시는 안 가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집이 세고 또 다 아는 척 하면서 남의 말을 통 안 듣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안다. 다 안다. 교회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지 압니까? 맞습니다. 내 다 안다. 다 해봤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한 3분 보이시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한번 네가 그런 말 제일 많이 했다 이가 이런 사람 있죠, 그죠? 내 다 안다 이런 말. 그 말들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기적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의 편견에서 이제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주님 앞에 접근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이걸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다. 네, 이게 좀 세죠, 그죠?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다. 바람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났다고요? 호기심만으로 머물렀다. 두 번째는요, 내 다 안다 라고 하는 익숙함의 편견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군중심리였어요. 군중심. 한번 따라합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한 번도 점검하지 못하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믿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적인 편견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대세를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야기하면 그게 옳은 게 맞을까요? 아니요. 올 수도 있지. 그래서 민주주의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군중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를 옳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견이 다 묵살돼 버려요. 그래서 대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자? 소를 희생하는 게 정당화돼 버린 게 민주주의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촛불을 부릴 때 그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 내려놓았으니 소수들도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둥글까요? 네모날까요? 둥글지요. 그래서 처음에 중세시대는 바다 저 끝내 가면 낙들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다를 때 태양을 돌까요?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맞죠? 이거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옛날에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태양이 떴다가 지고 이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천동설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막 날아올랐던 그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초창기에 비행기를 가지고 난다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대다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다 죽는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소의 우두, 소의 머리에서 바이러스를 빼가지고 사람의 몸에 꼭 이렇게 투약을 하면 싹 제거되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년두라고 얘기하거든요. 천년두가 창궐했을 때 이 우두에서 바이러스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사람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했어. 어떻게 소 대가리에서 그걸 사람 몸에 집어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천년두라고 하는 이 질병을 완전하게 박멸시킬 수 있던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두의 바이러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 이야기야.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 속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노아가 얼마 후에 비가 온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전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비가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보세요. 비가 와서 점점 차올라가지고 물이 코에 닿을 때까지 그들은 잔치하고 놀았다니까. 그리고 코가 팍팍 막히면서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방주를 향하여 두들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세상의 다수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진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그 사람만이 살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맞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뭐 다른 생각하고 있노? 이 말에 듣기가 싫어. 내 마음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글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다 거부했대요. 그러나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사렛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치겠지만 소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사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눈치 보느라 내 다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메마른 영적인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꼭 같이 걸어가고 내 안에 있었던 작은 궁금함,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를 바로 그때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멈추었던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흘러가는 여러분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